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참 많은 그런 말씀, 은혜를 담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말씀의 또 구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는 바로는 점층법을 사용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층법이라는 것은 점점점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간단하게 말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헬라인이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마가가 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시리아의 베니게에 속한 족속, 그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의 이름이죠. 그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는데, 이 가나안이 이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이 되었고 가나안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관계,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이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사람은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그런 족속의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하면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세벨 공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공주였어요. 그 지방의 공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낳은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고, 그 아달랴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가 멸문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가 들끓는 그런 지방이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영향을 많이 크게 미친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러한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놀라운 장면이고 엄청난 일이에요. 서로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 근처는 가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지방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향해 나아왔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감히 겁없이 예수 앞에 나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크게 소리 질러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주라는 호칭을 달고 있죠. 여러분 이 주라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읽을 때는 이 주라는 호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라는 호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도 로마 황제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주라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라는 칭호를 했다는 것은 그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는 호칭이 나오면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읽다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놀라운 출생 환경과 그리고 그녀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원수적인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크게 외쳐 부르는 것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마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절의 짧은 외침이지만 그런 그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아니하냐? 이사야 53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언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읽지를 안하고 피합니다. 그래서 그와 반면에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분명하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을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만을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하고 주님의 판결,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결정에 나는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도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 가나안 여인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자는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25절은 점층법의 다음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저 멀찌감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침묵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커져서,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고 멸시함, 무시함을 주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때요? 점점 커진 거잖아요. 그와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더 모멸적이고 멸시하는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 있던 가나안 여인은 점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는 호칭이 변함없죠. 변함없어요.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점점점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를 더 가까이 가서 외치는 그런 믿음. 자, 예수님은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을 정말로 멸시하고 그녀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예수님의 발언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그녀에 대해서 모멸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즉 개들이란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먹인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보내준 이 축복을 너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도 이 여인은 주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녀의 변함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 이 개들도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개들도 주인은 바로 메시아, 당신의 개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메시아, 당신이라는 거죠. 자녀들도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이지만 우리도 이방인도 우리의 주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은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도 줄 주님의 부스러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 여인의 믿음은 그만큼 대단한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어때요? 정층법으로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점점점 더 큰 무시와 그리고 모멸감을 가나안 여인에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큰 모멸감을 주면 줄수록 이 가나안 여인은 더 가까이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돼요. 점점점 더 큰 믿음에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첫째는 만유의 구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유의 구주 예수.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 개들, 즉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들은 이방인데 이 이방인들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방인의 구원도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만유의 구주라는 예수, 만유의 구주 예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믿음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유의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주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만유의 구주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고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가 2번과 3번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만유의 구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에서 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주로 부르짖는 말씀이고, 아까 27절 말씀 설명을 했죠.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고 인내의 믿음이었다. 그러면은 이 담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이 여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이러한 무시가 점점점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점점점 모멸감, 멸시감, 예수님의 무시함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질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땠어요? 도망했어요? 등을 돌리고 아이 내가 더러워서 치사해서 내가 안 하고 만다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더 그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할수록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어땠어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인내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죠. 아까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좀 들여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인내의 믿음이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가나안의 후손,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와 같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으로 그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둘러싸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를 대취급을 하며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담대함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치료를 받고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더 큰 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 이 가나안 여인도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잔치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죠.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담대한 믿음과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인내의 믿음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냐? 예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셨듯이 내 말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냐?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가? 내 기도를 예수님은 전혀 멸시하시는가? 듣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내가 없는, 담대함이 없는,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간절히 외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의인은 아플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슬플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형편이 좌절하고 절망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죽을 우리의 죄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 등을 돌리고 자신의 부유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즉 너는 로마에 가게 되면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즉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에 있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가르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예를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로 점점점 정칭법의 구조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크게 기뻐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리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 없어질 금보다 우리는 불로 연단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이건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세 가지의 믿음, 만유의 구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담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며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받고 또 더 큰 약속의 축복을 장차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